6월 2일 목요일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느니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 위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호와의 영과 악령.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자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새 시작에 대한 의지입니다. 사울의 변심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반역을 모의하는 것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집요하게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도 주님이 이미 시작하신 새 일을 주목합시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쉬운 돋보이는 외모가 아닌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내밀한 중심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감매기는 세상에 발맞춰서 이것저것 갖추고 치장하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서 멀어진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수 7에 들지 못하는 소외된 8째 다른 형제들이 성결한 몸가짐으로 제사에 참여할 때 더럽고 냄새나는 약물이 틈에서 뒹굴던 막내 다윗을 찾아내십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외모를 높이시고 그의 삶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세상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불평하기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한시적으로 성령과 동행한 사울은 한시적으로 왕위를 유지하실 것이고 지속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다윗은 지속적으로 왕위를 지킬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악신 들린 사울 왕을 치료하는 음악가로 궁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룻밤에 왕의 대로가 열리게 하지 않으시고 약 10년 이상 이어질 고난의 길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다윗을 먼저 훈련하셔서 악한 영이 미혹되어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을 창조의 음률과 리듬으로 인도하는 왕으로 준비하십니다. 주여, 잘난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마음을 부어 주소서. 사울 왕은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했고 결국 그의 왕국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줬습니다. 오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근데 다윗이 마음의 중심만 좋았던 게 아니라 역시 외모도 출중했어요. 뭐 잘생기면 좋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요 맺고 끊는 게 분명하신 것 같아. 뜻을 돌이키사 이미 끝났어. 그러면은 미련을 안 두시네. 야 참. 사무엘은 사랑이 많아요. 사울에게 심판을 선고하면서도 그 상황을 너무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왕으로 세울 이세의 아들을 찾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교회가 망하고 하느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슬퍼만 하고 앉아있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고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네.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몰래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을 세운 거 아니에요. 몰래. 아무도 몰라. 아무도. 하나님 참 재밌어요.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기름 부을 자를 택하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택하도록 명령하셨는데 뭐 용모도 준수했다.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이세의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 줄이야.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자. 이게 오늘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 사울왕을 시중두는 무기든 자, 시중두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탁돼서 들어가요. 실력은 있었어요. 어떤 실력? 음악 치료사.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음악 치료사가 다윗이 아닌가. 이 사울왕이 악령으로 막 번뇌하고 막 그럴 때 이 아름다운 음악 이렇게 수금, 오늘날의 기타와 같은 거죠. 연주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사울이 상쾌하게 만드는. 이야, 이 뭐 참 의사가 따로 없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는구나 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버림받고
에휴. 자, 우리는 오늘날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아주 외모에 미친 문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외모를 잘 가꿀까? 물론 첫인상 중요하고 외모 이쁘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모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별다른 강점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별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예배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외모가 아닌 마음속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외적 소유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적 소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그거를 점검해야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었고요.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다윗만 같아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금으로 악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 악령을 내어 쫓을 때는요, 하나님 찬양이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회복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열려서 끝없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어떻게 보시나요?